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출산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가랴가 단순히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이 땅에 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약속의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이를 줄 것인데 그에게 줄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즉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선지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자신의 아이로 태어날 그 아이가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그는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탄생을 믿었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은 방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왜 방문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은 종이나 노예나 죄인의 신분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값을 치루어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갇힌 자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가랴가 예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부터 71절 말씀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뿔은 힘, 능력,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이란 구원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자손 중에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가랴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제 곧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72절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긍휼 때문에, 즉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7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저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4절 7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종신토록, 즉 일평생 우리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성결과 의로라는 말을 간단히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메시아에 앞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에게 그의 사명을 선언합니다.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것처럼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영원토록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